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0월 첫째 주일인데 10월 달에는 우리가 매년 11월 달에는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 초청 축제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고 서로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오곤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0월 달 주제를 한번 따라할 거예요. 태신자를 품는 달. 태신자, 잉태할 때의 태자. 그래서 태신자를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해서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으로 한 달 동안 보낼 텐데 오늘 또 공독해드린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눠서 몇 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면 몇 개월 동안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자라지? 10개월이죠. 그거 모르는 남자들도 많더라고요. 10개월 동안 딱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출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내가 꼭 예수 이름으로 품고 기도로 섬기할 분을 기도하면서 정해서 그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매 모든 공예배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달라. 내가 먼저 믿은 그 믿음으로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천국 백성 자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저는 종종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데,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5명만 좋은 거야.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거야. 나만 혼자 예수 믿고 나만 즐기고 하나님 가기에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정말 내가 꼭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해서 함께 예수 믿고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교회 좀 사람 끌어다가 빈자로 채워서 큰 교회 만들려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인 숫자 늘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고 전도는 교회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전도는 누구 뜻이냐? 옆 사람한테 물어봐. 전도는 저쪽에 아버지 옆 사람한테 자꾸 시키면 이게 실례인데 우리 영광교인들은 시험 안 되니까 제가 시켜요. 그래도 고집 부리고 저만 쳐다보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해야 돼, 안 해? 해야 돼요. 순종해.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해. 그래서 전도는 내 뜻이 아니고 교회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오직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내가 받아야 할,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그분에게 대신 치르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고 고통을 대신 당하게 하셔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그분 아버지의 뜻이 이제는 너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그래서 전도는 빚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게 전도예요. 전도 안 하면 구원의 값이 얼마나 귀하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 그래서 전도는 교회 성장의 수단도 아니고 교회의 부흥의 수단도 아니에요. 전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흔히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면 교회 성장 부흥의 수단으로 착각해서 그야말로 숫자 노름하듯이,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사이즈는, 교회의 크기는 숫자와 사이즈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지. 교회의 크기, 숫자와 사이즈가 많다고 결코 큰 교회로, 우리는 그렇게 계산해서 숫자적으로 사이즈적으로 보면 큰 교회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전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말에 됐어. 제자 삼아라.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흔히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결국 자기 제자 삼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자기가 제자 삼는 사람들을 다 핸들링하고, 그것은 자기 제자 삼은 거지. 예수님 제자 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삼으면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져도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를 배워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유익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위험하기도 해요. 사람 제자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다 하면 좋고 싫다 하면 싫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자 훈련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지상 최대 명령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상 최대 명령. 그만큼 이 말씀 모든 민족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최대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기서 모여서 똘똘 뭉쳐서 너희끼리끼리 있지 말고 흩어져서 모든 민족으로 흩어져서 만나는 자들마다 다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우리 열심히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돼. 끼리끼리 우리만 좋다고 모여있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코인마니아도 필요하지만 때는 흩어져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요 완전히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은 달라져요.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고 권능 있는 사람이 안 돼, 못해 이런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단이 우리 안에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그 권능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투스, 증인. 이 말은 뭐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죽을지라도 그대로 내가 전하고 내가 목숨의 위협이 와도 생명을 내놓고라도 내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도 목숨을 포기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신앙 고백, 이런 확신, 이게 어떻게 와요? 어떻게 와요? 성령 받으면.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백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날이면 종교의식 치르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일주일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면서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기대를 종교적 위안을 삼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적 수단으로 나와서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거죠.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저주받고 심판받고 죗값으로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할 하나님의 원수여 저주받은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어. 독생자에게 나의 모든 죗값을 덮어 씌우고 나를 대신해서 죄짐을 지고 죗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멜연수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고 처참하게 채찍에 맞으면서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가 무엇인데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이 나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은 중요하고 소중하고 너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기 싫다. 영원히 너를 파라클레토스 들로부터 고착되다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밥 먹고 예수 이름으로 사업하고 예수 이름으로 직장 다니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권능이 있는 거야. 비시하고 예,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성령 충만하면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명령하신 유언입니다. 유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언적 명령이 뭐냐? 증인이 되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뭘 받고? 성령 받아 권능 받고. 권능 받지 못하면 증인은커녕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믿는 형식이 있는데 다 뒤로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덕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믿는 것들 목사를 갖다 먹사 이렇게 인터넷에서 도배가 되는 거지. 우리가 권능 받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또 다른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 세대까지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말씀 전하다가도 목이 메이고 성경 읽다가도 어떤 통곡을 하고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다가도 통곡을 하면서 감사해서 혼자 목양실에서 예전에 나는 믿노라 그 찬양을 하는데 30분 동안 제가 목양실에서 손을 들고 같이 따라 부르는데 눈물이 펑펑 깊은 수렁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함께 하심을 믿노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살아계심을 믿노라. 마귀는 자꾸 의심하게 하고 남을 보게 하고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이 환경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울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게 만들지만 우리는 고개 들어 주님을 쳐다보고 말씀을 우리가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서 다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최근에 저 자신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만난 자에는 제가 쭉 보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뜨거워지더라고요. 요즘 저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찬양하고 싶고 우량실에서 혼자 원맨 쇼를 해요. 혼자 왜 그곳은 내 공간이 아마 옆에 건너편에 창문을 항상 열어놓는데 옆집에 있는 사는 사람이 좀 미친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뭐 이상한 별짓을 다 한다 그럴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좋은 걸로 듣게. 요즘도 새벽 기도가 계속 5분에서 10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는 50분까지 했는데 그런 놀라운 건 다들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길리야 너 시험 들어서 하는 게 아니야. 안 나온 사람도 다 아는가 아멘 하네.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다 뜨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벌써요 달라요. 예수님 만난 사람 찬양 부르는 거 달라요. 그 좋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찬양 부르는 대충 부르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보니까요 찬송 부르는 것보다 더 듣게 불러. 이야 진짜 회개해야 돼요. 예, 그런 집사님들 계시면 반드시 오늘 그냥 넘어가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예배드릴 때는요 그냥 정말 졸다가 부르고 또 목사님이 또 소리 한번 치면 또 불러다가 또 잔잔하면 또 그냥 묵상으로 받아 들어가고 노래방 들어가면 신나가는 친구들 어깨 동무하고 뭐 드라마 보니까 신나게 부르더라고. 아마 그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우리 음악계 성령들은 거룩해서 세속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여러분이 좀 뜨겁지 않으면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뜨겁지 않으면 마귀 밥이 돼요. 마귀 밥. 뜨거운 사람은 건들지를 못해. 마귀 왜? 기어 죽으니까. 옆에는 기어 죽어. 용광물처럼 뜨거운 거야. 먹혀들지는 않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너 불화가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기도하자. 제가 예수님은 제일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면 돼. 옛날 목사는 엄청 고민하다가 상담을 하면 기도해.
그래 기도하자 하고 기도해줘. 그리고 가래. 아니 내가 기도 안 나? 기도하는 대로 닦아서 왔으니까 뭔가 좀 고상하고 좀 뭔가 대안을 주시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돼 하면서.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어. 그게 정답이더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릴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 아멘.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도 뜨거워지고 아멘. 기다려져요. 아멘. 예배가 기다려져. 아멘. 예배 언제 끝나지? 이거 문제 있는 거야. 예배 언제 끝나지? 자꾸 뒤에 쳐다보면서 뒤에 걸리는 시계. 그래서 시계를 한 15분 정도 앞당겨놔. 저도 여기 시계를 하나 놓는데 여기 시계를 늦춰놨어. 5분. 누가 늦춰놨는지 늦춰놨대. 보니까 오늘 갑자기 나는 이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전했더니 보니까 저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 또 이 시대하고 또 달라세니까 예배도 뜨거워지고 아멘. 예수님 만나 아멘. 기도도 뜨거워지고 아멘. 기도하는 거 보면요 야 참 은혜가 있구나 충만하고 찬양도 뜨거워지고 전도도 뜨거워지고 아멘. 주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이나 믿으세요. 아니에요. 형제님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워지. 아멘.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신 그분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고 입만 열면 예수가 아멘. 훈련 받아가지고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봤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아멘. 그 좋은 거 있으면 우리는 막 나누고 싶잖아요.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알리고 싶잖아요. 그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아.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주에서 벗어났고 어둠에서 벗어났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어. 아멘.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멘. 이전에는 존재 이유가 뭐였냐? 다 돈이었어요. 성공이, 건강하고, 잘 사는 거였어.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많은 걸 소유하고 그걸로 나는 이렇게 잘 살아,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보여준 거. 그것이 내 존심, 자존심이 없으면 자존심이 떨어져가지고 위축되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믿음 가지고 아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소유론적인 인생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인생관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아멘. 내 존재 이유가 오늘 나를 이렇게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번 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도 알고 아멘. 하나님을 예수님 구원받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돈을 안 써. 전도 영원하는데 돈을 쓸 줄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쓰고 싶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다 헌금도. 한국 기독교가 130~4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은 예수님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열조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온 아멘. 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전도적인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전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멘. 전도가 뭐예요? 목사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뭐 교회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아멘. 아니면 1절 목사 자랑도 안 할 거예요? 교회 자랑 안 할 거예요? 전도는 예수 자랑하는 거. 아멘. 예수님 자랑하고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이번에 오면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는데 꼭 한 번만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한 번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야. 아멘. 복음 들을 곳이 없어요. 복받아라는 말씀 들을 곳은 많은데 복음 들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아멘. 이렇게 해서 1년에는 2차례씩 우리가 준비해서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왜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중에서 준비된 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들도 우리들처럼 구원받고 아멘. 또 축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있는 물질도 헌금해서 선물도 준비해서 그들에게 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식사도 맛있게 준비해서 그들을 정성껏 대접해서 섬기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들처럼 복음을 몰랐을 때는 얼마나 이게 귀한 줄 몰랐지만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 듣고 축복받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멘. 안전할 수 있고 아멘. 계속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주인이신 소유권자인 하나님이 다 뺏어가면 그걸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관리하도록 맡겨버리면 내 손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영원 구원한 일에도 물질을 쓸 줄 알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에도 하나님 주신 물질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자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벌써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자는 사업의 목적도 달라요. 아멘. 자기 존재 목적도 달라요.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도 달라요. 아멘. 열심히 하는 목적도 달라요.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아멘. 다 죽어요. 다 놓고 가요. 더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국민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유산 기부운동 시리즈 칼럼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좀 그거 읽으면서 하는 걸 공감해. 자식들한테 돈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쓰고 가치 있는 일에 쓰시고 아멘. 잘 드시고 아멘.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들 밥도 한 번씩 사주고 아멘. 아멘을 2명 받으라고 하면 좋다고 아멘하고 뭔가 좀 쓰라고 하면 이러고 계시. 아이고 그냥 가지고 가세요. 넣어줄게요. 화장터에 가가지고요 다 놓고 다 불태워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다 달라. 우리 미니도 그냥 옐로우 달라. 그린 세뱃돈 그린 주니까 그린 옐로우 달라. 5만원짜리 노란 거 달라고. 그렇게 벌써 좋아하는데 여러분 다 관에다 넣어줄게. 예, 넣어줄 테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는 뜨거워지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그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달라집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이 한번 따라하시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30이었습니다. 서론이었습니다. 본론 5개를 해야 돼요. 한 개에 25분씩 5개 50분 100분을 해야 돼요. 또 상추쌈이 기다리고 아주 맛있는 또 돼지 두리치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더 하면 여러분에게 신뢰가 되고
그나마 앞에 조금 은혜 받은 것까지 다 까먹어가지고 안 되니까 오늘 본문 배경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동의해 주실 거죠? 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서론이 1시간 될 수 있다. 자, 서론 잠깐 하고 마치죠.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어떤 내용? 예수님이 시험을 받죠. 누구에게? 누구에게? 마귀 사단에게.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여러분 마귀 시험에 걸려들면 안 돼요. 아셨어요? 네. 마귀는요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시험을 가시다. 기분 나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도 집어넣어서 부정적인 은혜를 못 받게 만들고 별별 방법으로 마귀는 시험해.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 보면은 공통적인 건 하나 있어. 예수님을 시험한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다 육적인 거예요. 마귀는 육적인 걸 가지고 시험해. 왜? 잘 먹혀들어. 돈 가지고 시험하고. 그래서 사람을 앞세워서 또 시험하고. 그럼 마귀는 예수님을 다 육신의 것으로 다 시험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성전을 뛰어내리라.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해라. 경배. 많은 사람이 네 앞에서 굽신굽신. 이게 다 세상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시험하신다. 예수님이 그거에 다 시험에 걸려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걸려들었어요. 예수님 뭘로 다 물리쳤다. 기록 되었습니다. 기록 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전부 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성경 모르면요 이단에 다 미혹돼요. 이상한 철학에 다 미혹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다 신봐요.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게 성경 가르쳐준다면 다 도망가요. 성경 공부 모임한다고 해도 신청 안 해요. 영광교회도 서서히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거 보면서 참 아쉬워요. 성경 공부 모임한다면 막 서로 그냥 줄을 서야 돼. 줄을. 하나님 말씀 가르쳐준다면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면하고 그건 그래서 아무튼 뭐 대면에 저는 감사해요. 왜? 할 일이 줄어들어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주는 월급 그냥 받고 그냥 편히 놀고 신청 안 하니까 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오늘 이후로 신청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신청 이제 끝났어요. 자, 예수님이 다 이 시험을 이겼어요? 실패했어요? 다 이겼어요. 그래 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로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마귀 시험을 다 물리치고 이깁니다.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자 7절도 기록되었으니. 4절도 보면 뭐라 그래? 기록되었으니. 뭐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11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넘어서 수종되니라. 그러면 12절 위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자,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셨다고 하는 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을 다 완벽하게 시험을 물리친 다음에 어둠을 물리친 다음에 이제는 확신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다. 아멘. 그래서 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예수님이 저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어떻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18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이 왜 전도하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전도는 안 하면 안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가가 5가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괜찮으시죠? 네. 오늘 조금 이렇게 10분 일찍 끝나도 괜찮으시죠?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또 1번 나가면 한 25분을 해야 됩니다. 30 정도 제가 동기부여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전도는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의 성장 수단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가? 전도가. 그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냐?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 만나면 뜨거워져. 예배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전도도 뜨겁고 예수님 만나면 뜨거운 그 믿음을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그 유언적 명령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전도했는지 왜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꼭 전해야 할 이유가 뭐였는지 우리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멀고 험한 인생길입니다. 이 멀고 험한 인생길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 되냐? 복음 전해야 돼. 그들이 이 예수님 만나고 이 예수님 은혜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가 만난 그 축복,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에게 방황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 갖고 살고 와서 세상 유혹 따라가라. 모든 것을 다 잃은 행복이 누군지 등에 지고 실고로서 헤쳐놓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네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라.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 3절 한번 더 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역시 멀고 험한 이 세상 소망 없는 나그네 길을 살았었습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다가 나를 위해 손을 내밀어주는 자, 위로해주는 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손을 내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천국 백성, 천국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나처럼 방황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을 이제는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이번 이 10월 한 달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들 이 시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행복한 축복된 삶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손을 높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친구들,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야 할 자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곤고하게 무겁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격, 기쁨, 감사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늘 보좌에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구원에 감격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가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